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우리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수요 예배 드립니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찬송은 좀 특별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부르는 찬송은 우리가 아는 찬송이지만 두 번째 부르는 찬송은 처음 부르는 거거든요. 잘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으시기만 해도 되는, 들으실 수 있도록, 보시며 감상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구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
구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강할 때 우리를 구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구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여러분, 이번 찬송은 좀 어려운 찬송입니다. 제가 혼자 불러서 이 의미가 잘 전달되지 않을 것 같아서 이 곡을 그대로 영상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립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은 어떤 일인지 우리가 같이 한번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찬송은 잘 들어보세요.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난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난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 마음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삶 변화시키는 우리 삶 변화시키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고쳐주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은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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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한번 이 찬송 가운데 고백하는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큰 길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적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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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그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큰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큰 길을 열어주시고 큰 기적을 보여주시옵소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시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역사가
우리의 삶 내 가운데 있어서 우리 인생 모든 가운데 것 큰 길을 행하시고 내어주고 우리 인생 가운데 나 그 점을 하시는 그들을 볼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얻으리라 여호와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린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 기쁘게 돌아서도 받아주시옵소서. 그는 변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여호와께 인생 가운데 큰 길을 행하시는 주님, 큰 기적을 이루시는 주님, 약속을 이루시는 주님 바라보고 영원하게 계신 분의 돌던 일정, 우리는 지금도 이 땅에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을 말씀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깨일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지요. 11절 말씀에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시기, 이 시기를 알라라고 했을 때 이 시기라는 단어는요, 때, 시간, 이런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 뭘까? 삶을 살아간다라는 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시간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그 시간을 우리가 사용하지 못한다라는 게 뭐겠습니까? 결국 그것을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인생이 뭐냐? 인생은 결국 시간이고요. 인생을 잘 관리한다는 건 결국 시간을 잘 관리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관리한다라고 했을 때 이 헬라어에서 보면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 네. 이 카이로스라는 시간은 인간이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해 결정되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믿음이 좋다라는 건 뭘까? 그것은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를 분별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 좋은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좋은 거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좀 무지한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 맞겠죠. 예수님을 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끝까지 순종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정말 슬퍼하면서 근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얼마나 기도하셨냐면 그 이마에 땀방울 속에서 피가 배어나오도록,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예수님은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마저도 그 기도마저도 부족했다? 이건 좀 말이 표현이 이상하지만 그 기도마저도 좀 양에 안 차서 제자들의 도움을 구합니다. 너희가 자지 말고 좀 깨어서 같이 기도해달라라고 부탁을 하십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죽고 싶지 않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고 싶지 않다. 그래서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셨고
제자들에게도 너희가 이것을 위해서 좀 기도해 다오라고 부탁을 하신 거죠. 이렇게 예수님 밤 새워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하시고 마지막 내린 결론이 뭡니까? 마태복음 26장 4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으면, 이 잔을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다면, 이 죽음의 잔을 마시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분별하시고 그 분별되어 확인하시자 기도를 마치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45, 46절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리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확인하십니다. 그래서 인자가 이 죄인들의 손에 팔릴 때가 되었다는 것을 분별하시고 확인하시죠.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분별하고 그 분별한 카이로스에 순종하시는 분이셨어요. 자, 그럼 여러분, 본문에서 말하는 이 시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 보면 이 때를 알라라고 했는데 그 때가 뭐냐면 구원이 너희가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종말의 때를 말하는 거죠. 종말에는요 두 가지 종말이 있죠. 하나는 전 우주적인 종말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전 우주적인 종말은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 이루어질 것이고 개인적인 종말은 내 코에서 호흡이 끝나는 순간 나의 개인적인 종말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찾아오는 게 뭐냐면 심판이죠. 심판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이 우주적인 종말이 오기 전이라도 개인적인 종말이 올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언젠가 우리는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가 와요. 그것이 우주적인 종말이건 개인적인 종말이건 그 때가 옵니다. 그 카이로스가 우리를 찾아옵니다. 근데 우리가 자기 자신의 종말, 카이로스가 언제 올지를 모릅니다. 오늘 밤일 수도 있고 몇 년 후, 몇십 년 후일 수도 있죠. 그건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일입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았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믿은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언제 주님을 믿었든지 상관없이 그 믿은 때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점점 종말에 가까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 믿을 때보다 종말이 가까이 왔습니다. 오늘 하루가 이제 저물어 갑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날이 하루 더 가까이 이 땅을 떠날 날에 하루 더 가까이 가게 된 겁니다. 지금도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인생의 종말을 향해서 종말의 때 그 카이로스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죠. 바로 이 개인적인 종말의 카이로스가 찾아올 거라고 인식하는 사람은요. 지금 이 순간 내가 뭘 해야 될까? 내가 뭘 해야 될까? 이것을 분별하고 실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그겁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다시 한번 11절 말씀을 읽어보죠.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새 날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 날이 시작되지를 않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죠. 출애굽한 날이
아비브월 14일이었습니다. 아비브월은 지금의 우리의 달력으로 치면 7월달을 말합니다. 그날 밤 해가 지면서부터 전 이집트에 있는 장자, 첫째 아들과 짐승의 첫 번째 새끼들이 다 죽게 됩니다. 근데 살아날 방법이 뭐냐면 그 장자들을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아 그것을 문설주와 문 임방에 바르면 하나님의 그 죽음이 그 피를 보고 6월 넘어갈 것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믿고 문 임방과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장자들이 죽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출애굽기 12장 1절 3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12장 1에서 3절.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출애굽한 달은 7월 달인데 그 달의 첫 번째 달로, 그 해의 첫 번째 날로 정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종교력을 사용하면서 7월 14일이 첫 번째 새해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아비벌 14일. 그날이 이집트의 노예라는 어두움의 잠에서 깨어나서 새날을 맞이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집트의 죄악에 속해 있던 그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 가나안을 향한 여정이 시작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날을 맞이한 겁니다. 따라서 이전에 이집트에서 지냈던 수없이 많은 날들, 그 430년이라는 기간은 사실 이제 의미가 없어진 거죠. 아무리 많은 날들을 거기서 보냈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새날을 맞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다 깨어있고 분명히 두 눈을 뜨고 있죠.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시면서 다 두 눈을 뜨고 계실 겁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 눈은 뜨고 있지만 영혼이 잠을 자고 계시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 있습니까? 이걸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분별하는 건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한 가지는 내가 지금 보고 듣고 있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잠을 자는 사람은 주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알지 못하죠. 듣지 못하고 보지도 못합니다. 깨어 있어야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깨어 있다라는 건 뭡니까?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일들을 눈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 곁에서 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두 눈을 뜨고 있다 해도 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깨어 있지 못한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걸 보시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십니다. 세상 이 전체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세요. 저 들에 핀 들풀 하나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입히시는 그 솔로몬의 옷보다 더 아름다운 옷을 보시고, 저 공중에 나는 새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이렇게 먹이시는 걸 보시고, 씨 뿌리는 농부를 보면서 하나님의 추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두 눈을 뜨고 있지 않습니까? 두 눈을 뜨고 귀로 듣고 있다 하면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한다면 사실은 우리의 영의 눈은 감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깨어있지 않은 거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사실을 스스로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를 살피시는 거예요. 다 생각은 하고 계시겠죠. 생각을 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근데 잠자는 사람들은 생각을 못하지 않습니까? 사고가 멈춥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의 생각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사고하지 못한다면,
내가 진리를 보고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가 무엇인지 내가 생각하셔야 돼요. 내 삶 가운데 이것이 무슨 뜻인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게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하나 더. 내가 깨어있다는 건 행동까지 나타나는 걸 말하죠. 진리가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여전히 자고 있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이라는 보화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잠자는 사람에게 보물을 갖다 놓아 보아도 그 사람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반응이 없죠. 예수님이라는 보화가 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혼이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건 우리의 영혼이 잠들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깨워야 돼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벌써 깰 때가 되었다. 바울이 말하죠. 그래야 새날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바울이 하는 말이 그겁니다. 너희가 이 잠이 깨어서 새 날을 맞이하려면 벗고 입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밤이 깊었다라는 것은 새 날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눈앞에 새 날이 시작되었다고 하면 우리가 잠잘 때 입는 옷을 벗고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옷으로 갈아입어야만 하는 겁니다. 내가 잠이 깼음에도 불구하고 잠잘 때 입는 옷을 그대로 입고 있다는 것은 내가 아직도 그 속에 살고 싶다라는, 아직 잠자고 싶다라는 거죠. 활동하고 싶지 않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깨어있다면 진리 안에서 새날을 얻기 위해서 벗을 것을 벗고 입을 것을 입어야 합니다. 그럼 뭘 벗습니까? 어둠의 일. 그럼 어둠의 일은 뭐죠? 또 그 빛의 갑옷. 이 빛의 갑옷은 뭘까요?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우리가 진리 안에 깨어있지 않으면요, 무늬만 다를 뿐이지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은 다 방탕과 술 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다툼과 시기의 옷이에요. 그 반대로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 뭐냐면 낮에와 같이 단정한 옷을 입어야 돼요. 왜 낮이라는 말을 했을까요? 낮에는 사람들이 옷을 단정하게 입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입은 옷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의식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옷을 혹시 삐뚤어지지 않았나 하는 걸 의식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단정하게 옷을 입었다. 낮에와 같다라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빛의 갑옷을 입는 것, 이겁니다. 우리가 좀 더 생각에 넓혀서 단정히 행한다라는 것이 뭐냐면 단정하다라는 의미에는요, 어울리는 행동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나이나 처지에 어울리는 옷을 입고 행동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에 맞는 품행이 있죠. 그 옷을 입을 때 단정하다라고 말하죠. 또 하나는 예의를 갖추는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한 형제자매라고 말을 하지만 형제자매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서로 안에 예의를 갖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존중해 주는 거죠. 세 번째, 고상하게 행동하는 겁니다. 진리보다 더 고상한 것이 없습니다. 진리와 오랫동안 사귀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이 고상하지 않고 품행이 고상하지 않으면 단정하지 못한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언제 처음 믿었든지 간에 그 처음 믿었을 때와 지금을 비교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어울리는 행동을 하고 있나? 더 예의를 갖추고 있나? 더 고상해지고 있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그걸 처음과 지금을 비교해 봤을 때 달라진 것이 없다면 나는 지금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14절에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13절, 14절 말씀이 사실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 유명해진 이유가 있죠. 기독교 역사 2000년에서 아주 유명한 인물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아우구스티누스라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 말씀을 보고 회심을 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자기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었는데 밖에서 노래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톨로레게 톨로레게 이런 노래가,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나가봤더니 아이들은 없고 뭐 그런 말을 했다고 하지도 않고 그 집에 와서 보는 겁니다. 이 톨로레게라는 뜻이 뭐냐면 펴서 읽어라, 들어서 읽어라 이런 뜻이거든요. 성경책을 들어서 읽었습니다. 그게 로마서 13장 13, 14절이었다. 그래서 이것이 그 아우구스티누스가 이 말씀을 읽고 결정적으로 회심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저도 오해를 했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전까지는 굉장히 타락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어머니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변한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의 책에 보니까 좀 다른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아우구스티누스는요, 주후 354년에 크리스찬 어머니, 독실한 크리스찬 어머니와 이교도인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어머니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이 어머니가 신앙으로 이 아우구스티누스를 키워갔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머리가 굉장히 좋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머리가 좋아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궁금했던 부분들, 이런 것들을 어머니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 이 아들 아우구스티누스의 지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을 못 해주니까 우리가 종종 하는 말 있죠. 믿어. 그냥 믿으면 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우구스티누스가 회의를 느끼고 기독교를 등지게 됩니다. 그 진리가 어디 있나 보다가 거기서 마니교라는 이 종교의 그 이단 종파에 빠지게 됩니다. 여기에 진리가 있는 것 같아 하면서, 왜 그랬냐면 이단들의 특징이 기독교에서는 약간 모호한 부분들을 약간 돌려서 합리적으로 막 얘기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빠지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마니교에서 합리적으로 자기의 궁금했던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다 보니까 여기에 진리가 있나 봐 하면서 8년 동안 9년 동안 그 마니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마니교의 교주였던 파우스트와 함께 이제 서로 질문들을 하는, 오랜 시간 동안 서로 간에 대화를 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진리에 대해서, 자기가 탐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을 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마니교에 진짜 진리가 없는 거예요. 이걸 확인하고선 파우스트는 마니교를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에 돌아가서 자기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수사 학교를 열어요. 하지만 이것마저도 실패를 합니다. 자, 그러다가 30살에 밀라노에 다시 돌아왔는데, 여기서 그 밀라노 지역의 주교 암브로시우스의 설교를 듣고 커다란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수십 년 동안 멀리했던 성경을 다시 공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울 서신서부터 시작해서 다시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데, 2년 동안 공부하면서 그 안에 생긴 것은 뭐냐면 갈등이었어요.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옷을 벗어야 되는데, 헌옷이기 때문에 벗어야 되는데, 이걸 벗으면 무슨 옷을 입어야 되지? 이거를 구분하지 못하겠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회심하기 바로 직전의 자신의 상태를 자신의 책 고백록 8권 1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좀 긴데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나로 말하면 어떻게 해석했는지 모르지만 어떤 무화과 나무 그늘에 몸을 내던지고 눈물의 폭포를 터뜨렸습니다. 그랬더니 눈에서 눈물이 펑펑 쏟아져 나왔습니다마는 그것은 주님의 복을 받을 제물이었던 것입니다. 나는
다음에 기록하는 말과 똑같지는 않지만 같은 의미의 말을 수없이 주님을 향해 말했습니다. 주여, 그때는 언제까지입니까?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마지막 날까지 노하시겠습니까? 제발 과거에 범한 우리의 불의를 상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사실 나는 아직 내가 그런 불의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느꼈던 것입니다. 나는 애처로운 소리를 더 높여 말했습니다. 대체 언제까지? 내일 또 내일입니까? 왜 지금은 아닙니까? 왜 지금 이때 추악한 내 모습이 끝장나지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말하면서 마음이 갈기갈기 찢겨 쓰디쓴 회한의 눈물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땠습니까? 이쯤에서 노래하는 투로 되풀이해서 소년인지 모르지만 톨로레게 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나는 안색이 달라져 아이들이 놀이를 할 때 보통 무슨 노래를 하는 걸까 골똘히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노래는 어디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왈칵 쏟아지는 눈물을 참고 일어섰습니다. 성경을 펴놓고 처음으로 눈에 띈 장을 읽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급히 본래 있던 장소로 돌아갔습니다. 거기에는 성경책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성경을 손에 들자마자 편 다음 처음으로 눈에 띄는 구절을 말없이 읽었습니다. 연회와 악취, 호색과 음란, 다툼과 시기를 버려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어라. 유욕을 충족시키는 일에 마음을 기울이지 마라. 나는 그 이상 읽으려 하지 않았으며 읽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절을 읽는 순간 말하자면 안심의 빛이라 할 수 있는 그 무엇이 마음속에 스며들어 모든 의혹의 어둠이 말끔히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회심하기 전에 자신이 헌옷을 입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그 헌옷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이게 뭘 그 다음에 입어야 되는지를 몰라서 갈등과 번민이 그 안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성경을 펴고 읽었던 말씀이 13절, 14절이었죠. 오늘 본문에.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말할 수 없는 안심의 빛이 자기 자신을 지배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즉 어떤 옷도 아닌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고 그리스도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으로 옷을 입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고 그때가 32살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에게 그 이전에 모든 방황했던 날들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새날이 시작된 겁니다. 이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니까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기독교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기독교 역사가 새로워지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모습으로든 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의 화려함이라는 옷을 입고 살아요. 어떤 사람은 세상의 돈이라는 것으로 자기를 덮어씌우고 그 뒤에 자기를 감추고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권력이라는 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세상의 옷을 입고 있던 우리는 하나님의 카이로스, 내 인생의 종말의 때를 향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내가 입고 있는 그 옷들이 돈의 옷, 권력의 옷, 힘의 옷, 화려함의 옷,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는 것인가를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셔야만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옷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옷들이 나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근데 내가 진리의 옷을 입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을 때 그 옷이 나를 책임져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생명이 있을 동안 우리가 매일마다 벗어야 되는 옷이 뭐겠습니까? 어두움의 옷이고요. 육체의 옷이고요. 세상에서 우리가 취하고 누리고자 하는 그 옷, 화려함의 옷들이고요. 이런 것들을 벗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그 진리의 말씀으로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그 종말의 카이로스에 도착했을 때 주님 앞에 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오늘도 주님의 가르친 기도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그 때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추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세상 것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추구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을 위해서 마지막에는 오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그 일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들이 있습니다. 불순종함들이 있습니다. 깨어있지 못함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명예를 불명예를 바꾸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다움이 있어야 될 것인데 그렇지 못하면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가 하나님 그런 일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일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주님 은혜를 주셔서 이 일들이 우리가 감당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가 새로운 일들을 꿈꿔 나갈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그런 방법과 같은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힘을 다하게 싸우니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힘이 더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들어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며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누리며 어떤 성공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땅의 성공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 오실 그 은혜를 불에 태워진 지푸라기와 같은 것들을 하나님 기억하며 우리 주님이 오실 그 날에 비로소 고통과 슬픔과 눈물이 다 없어질 것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그의 타버린 지푸라기 같은 것들 여기에 마음을 두고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영원히 남는 것들을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날이 속히 우리 가운데 오기를 원하며 그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들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한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께서 은혜를 허락하시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분별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겠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일꾼들이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며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게 싸우니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게 싸우니 주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10년 후에 우리가 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0년 후에 하나님께서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 10년 후에 주의 든든한 구사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한 파수꾼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에 이것이 나의 것인 것처럼 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이것이 나를 살리는 것처럼 살지 않게 해주시고 돈의 노예가 되고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세상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매일매일의 양식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양식이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늘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뜻, 그 은혜, 그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복 내려주시옵소서. 복 내려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주인 되려고 했던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인생을 주관하고 내 주변의 것들을 주관하려고 했던 그 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살려고 했던 그 큰 죄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사오니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큰 은혜를 우리가 용서받은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의 주변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용서의 매듭을, 관계의 매듭을 푸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관계의 매듭을 풀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힘을 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 세상에 평화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주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죄의 유혹이 우리를 찾아올 때 하나님,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유혹이 찾아왔을 때, 나에게 유혹이 찾아왔을 때 그 욕심을, 그 유혹들을 나의 마음의 욕심으로 품지 않게 도와주시고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삼키려 치닫는 사단의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 유혹 앞에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복종하여서 악에 지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악에서 구하여 주시기를, 악한 세대와 그 풍조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선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오늘 같이 나눈 말씀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의 리모델링을 위해서,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주 앞에 예배하며 또 말씀들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들이, 진리의 말씀들이 내 안에 있어서 옛 옷을 다 벗어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화려함과 돈과 권력의 옷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그 진리의 말씀으로 옷 입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시사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내가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하나님 보게 해주시고 그 소망하는 것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들이 내가 이 일들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내가 동참하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이 세상의 옷을 입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있도록, 그 진리의 말씀으로 옷 입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제 새로운 일들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주님의 일에 동참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열어가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거기에 동참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